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이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먼저 1절은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 후에라고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담화 사건, 6장 22절에서 71절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6장 66절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주는데,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좀 뭔가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러 오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후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떠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이 형제들이 바라본 후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입증하고 그 예수님의 명예와 권력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왜 예수님께 이 형제들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상황, 곧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몇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유대로 올라가라 라고 했냐면 바로 2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것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유대로 올라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대 산맥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3월에서 4월에 지키게 되는 유월절과 또 다른 하나는 9월에서 10월에 지키게 되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입니다. 1년 중 지키게 되는 절기 중 가장 큰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8일 정도 지키게 되어집니다. 첫째 날은 엄숙한 예배를 드리며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 날부터 6일 동안은 장막에서 생활하며 매일 불로 제물을 드리고 종려나무 잎사귀와 나뭇가지, 그런 과일 묶은 것들을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엄숙한 예배를 드리며 이 절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내며 장막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서 첫 추수를 마친 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생활했고, 그 광야에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행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초막절의 의미는 새로운 출애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축복과 함께 임할 때, 임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는 그 기대감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안 봐도 뻔한 이유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그들 가운데 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현재 예수님의 상황이 수많은 제자들은 떠나가고 어찌 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작아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라 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 초막절도 가까이 다가오고 하니 가서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뭔가 자신들이 가나 혼례 잔치에 참여하여서 바라보았던 그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신미막측한 그러한 기적을 좀 행해서 그들을, 너의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좀 모아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그래야 예수 네가 원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당신을 따라 함께할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힘도 좀 있고 능력도 좀 행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10분의 1만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신다면 그 기적을 다시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모으라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는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금 마주하며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형제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형제들이 말한 이 상황,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속된 말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 그 신들이 등장하여서 뭔가 굉장한 것을 행하고 뭔가 굉장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며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신을 가장 잘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 오시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시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이 더디 흘러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셔야 하시기에 때를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너희가 세상 속에서 기회를 얻고자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일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려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굵고 짧게 대답하는데 그것을 주님과 같이 행해라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며 내가 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라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실력을 뽐내며 자신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여겼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느리더라도 더디 걸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말발로 설득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매인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지금 당장 무엇인가 화려하고 엄청난 결과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삶이 너무나도 더디게, 너무나도 미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셨던 그 숭고한 삶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